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셀산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성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나무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말씀 우리가 표제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디서 그 바벨론인지를 알 수 있는지 궁금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한 멸망만 생각하지 또 이 바벨론이 그 전에 한번 멸망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바벨론 멸망 예언 1절을 보시면은 이제 해변 광야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해변 광야가 이제 바다 땅이란 말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 1절에서 해변 광야라고 시작함을 통하여서 여기가 이제 바벨론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제 아수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애굽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구스가 다스리다 애굽까지 박살내면서 구스까지 완전히 아수르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래서 어디를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의 멸망 이 예언의 말씀은요. 주전 539년에 일어난 고레스 왕에 의한 멸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멸망 예언은요, 이제 주전 702년 그리고 689년에 또 아수르에게 대패한 사건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은 결코 유다를 구원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주전 한 670년경쯤에 아수르의 에사라돈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애굽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바벨론의 도움을 구하였죠.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 왕에게 이제 우호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요, 이제 주전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대적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702년 그리고 669년 두 번 다 대패하고요. 산헤립은 이제 바벨론의 이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었던 마르독 신상을 뽑아서 아수르로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 다음으로 의지하던 바벨론은 유다에게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 산헤립 왕에 의해서 더 이상 재기가 불투명해 보였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지금 이 산헤립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나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임을 감안하시면서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다가요 아수르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니까 앞서 우리가 본 말씀대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내리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의도로서 이 지금 열방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감히 바벨론을 의지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 너희가 감히 나 말고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냐? 그럼 내가 애굽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바로 그 의지하려던 것들을 패하고 망하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나라가 박살나죠. 예,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매 맞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과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야 될 유일한 답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간섭하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독한 무식시가 내게 보였도다라고 말하고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엘람과 메대를 통하여서 결국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할 때는요 바벨론은 소위 말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뭐랄까요 속국에 불과했죠. 즉 제국이 되지도 않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멸망을 시켰죠. 엘람은 뭘 말하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한 도시입니다.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가 소위 말하면 나라 꼴도 없었죠.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이름보다는 엘람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진 때였던 것입니다. 엘람은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였죠. 그래서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메대도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고 또 사실은 아수르에게서 어떤 대적도 감히 하지 못할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이 아직 제국으로 성장하지도 않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지금 뭐 느부갓네살 왕쯤의 시대가 되어서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는데 이 제국이 하나님 앞에 오만불선하니까 내가 이 뭐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겠다. 그거는 어쩌면 누군가가 뭐 전망을 내걸 수도 있고 뭐 누군가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점은요, 바벨론이 제국이라고 말 못 붙이는 때입니다. 예. 그리고 엘람? 예, 엘람이라 하잖아요. 바사라고 하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즉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도 전에 아수르가 최강대국이고 바벨론이 제국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아니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일어서기도 전에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도 전에 이 엘람과 즉 바사와 메대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엘람이, 누가 메대가 바벨론을 아니 왜 바벨론은 뭐하러 멸망시키냐 이렇게 누가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와 함께요,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제국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제국의 끝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제국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제국의 끝을 정하신 하나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질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하나님께서 타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최강대국일 때 이미 바벨론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를 이미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를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참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주님의 손아래 복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이 땅에 흥망성쇠를 정하셨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오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의 크신 손과 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